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편지 두 개 중에 두 번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어려운 헬라 용어를 구사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원래 그가 쓴 고향 언어를 누군가가 아람어로 쓴 편지를 번역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군데군데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의 편지임이 거의 확실히 생각이 되는데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이 쓸데없는 그러니까 삿된 욕망 때문에 정욕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삿된 욕망이 헛된 욕망이라는 거죠. 그 열매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죽정이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원래 이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라는 가톨릭 개신교 같이 번역한 데에는 하느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즉 인간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설사 시계를 만들다 하더라도 시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드러나 있지 않겠어요? 지혜도 드러나 있고, 그죠? 그것처럼 이 생동하는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렇게 다 그의 모습에 걸맞게 주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만물들은 그런 대로 그걸 잘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이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유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자기 욕망에 끌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썩어 없어질 것을 자꾸 추구하고, 혹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게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런 자로 자꾸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타락 이야기에 보면은 처음 인간부터 그 모양으로 살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인간이 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수 오신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 지으신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능력과 그의 거룩한 힘으로 거룩한 생명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본문으로 택한 것은 우리 한 해 동안의 우리 표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표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어떻게 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가,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순교자도 있고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성결한 삶 말고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아주 위기의 시기에 어떤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이름도 다 확인이 안 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또한 이 길을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어간 거, 이것들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은 1951년 1월 4일에 이제 한때 수복했다가 다시 중공군의 공세에 밀려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을 포기하고 철수한 날입니다. 그게 일사후퇴예요. 그리고 그날 다시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대공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전 이제 처음 6.25 났을 때 후퇴하는 것처럼 막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차근차근 잘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중공군이 그 모택동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6.25에 참전을 하면서 한 30만 명쯤을 산악에 숨겨놨답니다. 그래서 그 기습 공격에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다 이제 그 패퇴해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후퇴.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흥남 철수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무기를 다 버리고 뭐 포탄이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 대신에 피난민들을 가득 태우고 돌아와서 거제에 안착했던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야기는 뭐 이맘때쯤 되면 늘 자주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모님이 타고 왔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5명이나 돼서 그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이렇게 와서 남한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5명 살아있고 그 서로 연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 얘기는 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 이제 미 8군이 참전을 했는데 그 사령관이 12월 달에 사고로 죽어요.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워커 장군입니다. 그 길이는 건물이 워커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후임으로 리지웨이라는 그 아주 탁월한 장군이 부임을 했는데, 이제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때 대구에 가 있었답니다. 그 가서 이제 자기는 이 나라를 지키러 왔다 뭐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전선을 돌아본 후에 51년 1월 21일에 전 미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글을 남겼는데, 그걸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1월 1일에는 하여튼 전선에 바로 이제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부임해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때였죠. 전선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많이 보고 군인들도 보고 뭐 그랬는데요. 자, 오늘의 명상에 써놓은 뒷부분의 회고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느낀 거 뭘 느꼈느냐 하면은, 전선을 돌아보니까 한국군은 이제 겁에 질려서 도망도 다니고 막 이렇게 이제 아주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수염을 기른 노인들, 아들의 등에 어린아이처럼 엎인 할머니들, 그들은 말없이 한강을 건너갈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공산주의의 폭력을 피해 잠시 맛보았던 그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미군 장군이 생전 처음 와본 나라에서 이제 공산 정권의 그 폭력적인 침략에 희생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군 장병에 보낸 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왜 여기 있으며 왜 싸우는가? 라는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왜 여기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 헌법이 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엔이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위임받은 미국이 헌법에 따라 가지고 보냈다는 거죠.
대통령이 보낸 것도 아니고 국가가 보낸 것도 아니고 여기는 미국 헌법이 보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고 이 이의를 달 수 없다. 그 여기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달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왜 싸워야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질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의 이런저런 도시와 농촌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지키러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선은 원래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많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됐죠. 지금 점령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이. 근데 이걸 다시 회복해서 한국의 부동산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 땅이 되느냐 아니면 저쪽 땅이 되느냐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것은 더 큰 명분의 한 상징이며 이 대명분 속에 포함되는 셈이다. 이 뭐냐 하면 더 큰 이제 대명분. 더 큰 대의명분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자유는 우리가 지키려는 한국의 자유는 그 대의명분에 포함되는 것이다. 더 큰 그 명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큰 명분이 뭐냐 이거죠. 서구 문명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에서 꽃피도록 하신 그 힘이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치를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서구 문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우리 동양인들이 보기에는 오만하네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어떤 문명에 속해서 그 안에서 주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자부심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우리도 수긍할 만한 그러한 자부심이에요. 뭐냐 하면은 문제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이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조국은 시민을 노예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비웃고 포로들을 쏘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독재 세력에 대항하여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신성하게 보는 그러한 나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미 공산주의가 어떤 거라는 것은 소련이 1917년에 등장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그대로 표현된 거예요. 인간 존엄성을 짓밟고 포로들을 마구잡이로 포로 대우 안 하고 그냥 죽여 없애버리고 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이 세력을 우리가 그대로 둘 것인가 뒤집어 엎을 것인가 그 세력이 그대로 민주 세력을 뒤집어 엎는 걸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가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시체처럼 사라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 큰 싸움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쟁은 지금의 그 휴전선 분단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여튼 이런 그 장군이 있어서 적어도 이미 상당 부분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대통령이 대구까지 피신할 정도면 대전까지 거의 이제 먹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다시 뒤집어 엎고 밀고 올라가서 폐주하던 국군도 새로운 힘을 차려가지고 결국 이제 지금의 그 영역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이걸 지금 70년 딱 7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피난 가고 그다음에 그 자유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 보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할머니 같은 어머니를 이제 50대 아들이 얻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피난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이제 다리는 폭파돼 없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강을 건너갈 배를 기다리는데 그게 말에서 쭉 서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공산주의의 폭력을 피해 잠시 맛보았던 자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 70년 전에 제가 이때 이제 돌 가까이 때 가던 때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치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피난 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걸 현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나이 든 어머니 그냥 뭐 죽든 말든 내버려 두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거나 사나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노모를 얻고 안 갔겠습니까? 뭐 쫄병이 꼬뱅이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의 한 3, 4대가 같이 막 움직여 가는데 먹을 것도 뭐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짊어지고 가야 되고 그렇게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바로 그 피난 행렬 속에서 이 백성은 아무 세력 밑에서나 그냥 노예처럼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이미 수백만 명이 그렇게 저쪽에서 넘어오고 하는 것은 저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사람처럼 살려면 벗어나야 된다. 이것 때문에 넘어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자유의 나라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들은 이 자유를 지키게 하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다음 그들을 지키러 온 그 장군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쯤 어디 하늘에서 이 얘기를 듣는다면 맞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능력이 그를 인도하여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먹게 했던 겁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러셨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죠. 그렇죠? 다른 어떤 것도 그의 그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죄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되게 공고해요. 아무리 해도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갖고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70년 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그 공산주의의 그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발길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러 온 장군과 병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거 찾다 보면은 이걸 아주 폄훼하는 종북 역사가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말을 전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누가 일으켰냐라는 그 원인에서부터 빠져 들어가면 이들은 아주 잘못된 이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이들은 이념만 알 뿐 사람 살이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에 속아서도 안 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람을 살린다는 이 믿음을 또 몰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느끼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죠. 그 살 길은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 땅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이 어두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기도이고 소리입니다. 그 사람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새해가 이 세상의 온갖 혼잡스러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나라 전체가, 인류 사회 전체가 그렇게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소서. 온갖 진토에 더럽혀진 인간들이 머리를 들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매한 인간들을 깨우치시고 어리석은 자들 마음속에 지혜를 심어 주시옵소서. 정오에 가득 찬 사람들 속에서 정오를 없애시고 그 대신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